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찾으시고요. 찾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 나오미와 보아스, 제사장 나라 법과 교육의 성공 사례. 여러분 오늘 룻기를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룻기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어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룻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성경에 룻기를 기록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생각할 때 룻이라는 여자가 있었어. 그런데 그가 결혼한 남자가 일찍 죽었어. 그런데 그 시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여자는 천상의 과부가 돼버렸어. 그죠? 그리고 그 어머니 나오미와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만 남았어. 그리고 또 하나의 며느리도 도망가버렸죠. 가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애원하면서 어머니 나를 보내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모시면서 평생 살게요. 이러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도의 룻기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룻기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하등에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룻기는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사들의 이야기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사들 드보라, 입다, 삼손, 기드온, 그죠?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왜 생뚱맞게 누가 등장해요? 룻이 등장하는 거예요. 룻이. 아니 왜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의 이야기가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왜 이렇게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다가 하나님이 생뚱맞게 룻기를 집어넣으셨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단순히 알기로는 룻기는 빠져도 하등의 성경의 문맥상 이상할 것이 없다.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거예요. 룻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죠?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며 왜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고 왜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그 족보에 룻이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오늘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성경의 룻기의 주인공은 세 사람이죠. 누구죠? 그렇죠.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입니다. 자,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은 저는 왜 룻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룻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장 나라에 있어서 흉년은 뭐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흉년이 들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였어요? 흉년이 들고 하나님의 자연적 재앙이 임할 때에는 그들은 뭐 해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재앙을 하나님이 멈춰주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시금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다. 기도해야 됐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에는 우리가 살 방법을 찾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지? 이 흉년에 어떻게 버티지? 어떻게 살아가지? 야, 요거 팔아먹고 요거 얻어서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볼까? 야, 어느 지역으로 가지? 야, 이민 가버릴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한테 설문조사했대요. 뭐를 설문조사했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이민 가겠다는 사람이 72%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민 가겠대요. 이 나라를 떠나겠대요. 그러면 이 나라는 누가 지켜야 돼? 누가 지켜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지키시겠대요.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권사님은 지킬 게 아니라, 총 들고 나가실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 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라와 국가의 위기 앞에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엘리멜렉 그리고 누구예요? 나오미는 뭐를 선택했어요? 도망가자, 이민 가자, 이거를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흉년이 들어서 국가의 위기가 딱 닥쳤는데 야야야야야 집 사. 그리고서 뭐를 팔아먹어요? 땅을 팔아먹어요.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민 갈 자금을 얻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얻은 땅으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간 거죠.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야 우리가 여기서 잘 살아보자 라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남편이 죽네. 그리고 두 아들들도 죽어버렸네. 한순간에 나오미와 며느리 둘이 다 뭐가 돼요? 과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과부가. 그러면서 여러분 한순간에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먹고 살 일이 막막해. 이방 땅에 옴으로 인해서 이제 누구에게 손 벌릴 사람도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 다 이방 사람들이야. 지금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말도 안 통해. 옆집 사람하고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야. 그러면 여러분 힘들다.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그 여인이 나오미가 생각한 게 뭐예요?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니네들 살 길을 찾아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나는 내 갈 길 갈게. 나 고향으로 가서 죽을란다. 나 고향에 가서 묻히게 해다오. 나 갈 테니까 너네들은 따라오지 마. 야야 나 혼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너네들까지 따라오면 힘들어. 그 얘기하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오미가 가는 곳에 누가 따라가요? 룻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룻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기록의 목적만을 보면 아무런 하등의 룻이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별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살 길을 찾아가겠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 25장 5절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의 남편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혼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계대 결혼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결혼법이요? 띄워주세요, 방송실. 네. 벌써 내려간 거예요. 예, 제사장 나라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요. 계대 결혼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 말씀의 말씀이 그대로예요.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의 자녀가 없이 죽을 경우에,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 남편이. 그러면 그 형제 중에 먼저 첫째 된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째 부인이었어 내가. 근데 첫째 내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둘째 시동생하고 동침을 통해서 뭐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상속자를, 유업을 받을 자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그 밑에, 그리고 그것도 없으면 그러한 사람도 없으면 누구를?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들 중에서 남자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그냥 내치지 말고 그 여인을 통해서 뭐예요? 기업 물을 자, 자손을 얻게 해라. 그리고 자손의 또 유업의 상속을 잊게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계대 결혼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오미가 먼저 이 계대 결혼법을 어겨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오미가 맞죠?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잖아요. 보아스에게 보내는데 이 나오미가 이 계대 결혼법을 알았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보아스가 돈이 많으니까. 나오미는 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보아스의 가문, 보아스가 얼마나 재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았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계대 결혼법의 순서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기업을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야 되고 그 사람에게 먼저 당신에게 기업을 물어야 됩니다.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당신이 우리 며느리와 함께 우리 가문의 계보를 이어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아스의 밭에 며느리를 일부러 보내요, 룻을. 그러면서 그 며느리 룻이 그 밭에 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누구랑 눈이 맞아요? 보아스하고 눈이 맞아. 그러면서 보아스와 룻이 눈이 맞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계대 결혼법을 이 나오미는 의도적으로 어긴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 어때요? 맞아요. 내가 사랑하고 이 여인이 참 아름답고 이 여인 참 좋으네 라고 하고서 취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속을 뻔한 거예요? 그렇죠, 나오미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하등의 책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계대 결혼법, 제사장 나라의 법을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철저히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철저하게 지킬 때에만이 하나님의 역사적 계보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의 근간은 뭐예요? 오늘 새벽에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오셨던 분들 없으세요? 계시는데 까먹었죠? 감사해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루는 첫 번째 근간은 뭐냐?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의도적으로 어긴 것은 여러분 결국은 거룩이 훼손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가 나의 유업을, 나의 축복을, 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거든 너희들은 철저하게 내 계명과 율례를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첫 번째는 거룩이 생명이에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법이 뭐예요? 희년법이에요. 희년법. 여러분, 희년에 의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었죠? 희년법은 뭐였어요? 노예가. 여러분, 이러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오후 예배 이거 반복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심도 있게 이쪽 관점에서 저쪽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희년법에 있어서 희년법은 뭐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죠. 그리고 뭔가를 내가 잘해보려고, 누구나 다 사업하는 사람 잘 되기를 원하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뭐하는 위험 부담이 또 있어요. 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빚을 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파산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뭔가를 커버해 보려고 꼼수를 쓰면 안 된다.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설명하면서도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면서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꼼수의 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꼼수의 달인. 그러면 꼼수의 지존을 만나요. 누구? 그렇죠. 왜 삼촌 라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 꼼수로 뭔가를 잘 해보려고 하다가 보면 일이 꼬인다. 어쩔 때는 여러분 꼼수가 아닌 정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멜렉하고 여러분 나오미가 흉년이 들었잖아요. 흉년이 들었을 때 그가 희년법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희년법을 알고 있었으면 그들은 땅을 팔고 이민 가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희년법에 있어서는 뭐냐면 50년이 되는 해에는 다 뭐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다 돌려줘요. 그리고 여러분, 근본적으로 희년법에 있어서 근간은 뭐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땅은 매각하지 못한다. 땅은 분배할 수 없는, 땅은 팔아넘길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땅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작권을 부여받은 것이지 땅의 소유권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억하기를 이 땅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이 땅을 통해서 유업을 받게 하시고 이 땅을 통해서 내가 벌어먹게 하셨다. 우리 가정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하셨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에 충분하도록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땅의 소유권이 아닌 내게는 무엇이 허락되어졌다? 경작권이 허락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멜렉하고 나오미의 실수가 뭐예요? 결국은 땅을 팔아먹었어요. 그것도 희년을 앞두고. 희년이 딱 앞두고 있으니까 희년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땅의 값어치가 없어져요. 그렇죠. 엘리멜렉하고 여러분 나오미는 부자였어요. 살만했어요. 그런데 흉년이 왔잖아요. 흉년이 오니까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이 이민 가요? 아니면 돈 없는 사람이 이민 가요? 돈이 있는 사람이 이민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이민 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땅을 팔아버려요.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다. 어긴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민을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꼼수로 인해서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희년이 끝났잖아요. 희년이 끝나고 다시 돌아와 봐야 땅이 없어요? 없는 거죠. 남아 있었으면 땅이 있어요?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살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잠깐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을 모면해 보려고 그래 요거 요렇게 해볼까? 야 요렇게 하면 살겠구나. 야 이민 가면 더 잘 살을래나? 야 지금 팔아야 되겠다. 야 희년이 되면 야 내가 지금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못하게 나는 조금밖에 못 갖고 있겠구나. 맨 처음 부여받은 것보다 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를 내려놔야 되려니까 힘든 거죠.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땅을 팔아먹고 도망갔다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 나오미의 실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 제사장 나라법을 어겼죠. 그리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는 계대 결혼법을 내세우고 어쩔 때는 어때요? 싹 감추고 꼼수를 이용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죠. 어쩔 때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그러고서 그 말씀을 막 내세우면서 이야기하다가 어쩔 때는 또 어때요? 살짝 숨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지키기가 어려워, 이거는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어때요? 그것은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희년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땅의 분배 방식이란 말이에요. 땅의 분배 방식을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예요?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 인구조사를.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민족들에게 균등하게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는 거죠. 그런데 왜 레위 지파를 제외했을까요? 레위 지파는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주신 분기 속에서 소득을 얻은 것에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 10의 1조를 통해서 제사장 레위 지파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생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제비뽑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비뽑기는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스크린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임의로 정해서 야 이거는 네가 가져. 모세가 야 너네들은 싸울 때 내 편 들어가지고 나한테 너무 잘했으니까 너네들은 요 땅 가져. 그리고 너네들은 맨날 나한테 궁시렁 거리면서 나한테 잘 못했으니까 요 땅 저 땅 가져. 이랬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뭐를 했다?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뭐 다수가 원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불변한다. 불변하는 거예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적으로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교회는 이끌어 나가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 뭐다? 교회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을 놓치는 순간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이거 바꿀 수 있지라고 하는 교만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는 거룩이 훼손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거룩이 훼손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민수전, 인구수에 따라 나눔. 여러분, 계민수전은 뭐예요?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인구수에 맞게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많어. 그런데 조그만한 땅, 비옥하지 않은 땅을 주면 그 사람들은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배할 때 땅의 분배의 원칙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계민수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구수에 맞게끔 인구수를 조사한 대로 그 안에서 인구가 많으면 많은 땅을 우선적으로 분배하고, 그런데 인구수가 비슷해. 그리고 비슷한 땅이 놓여졌어. 그런데 이 땅을 갖고 싶어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비를 뽑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원칙을 하나님이 세 가지의 원칙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원칙이었어요? 첫 번째 뭐였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는데 정확히 보셔야 돼. 자, 땅의 분배의 원칙 뭐였어요?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인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뭐죠? 제비뽑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계민수전. 그래서 인구수에 따라 나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따랐어야 되는데 나오미가 이것을 어긴 거죠. 그러면서 나오미는 결국은 뭐예요? 본래 토지의 매매는 그래서 분배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진 토지 분배는 결국은 소유권이 아니라 무슨 권이다? 경작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이유는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49년 동안의 경작권은 하나님이 허용하셨지만 본래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 이 땅을 잘 갖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누구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 물질의 주인은 누구예요? 진짜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걷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방법대로 믿었다가는 여러분 죄송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너희들 제사장 나라의 법을 이어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결국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룻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계복, 다윗의 후손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한 거예요? 보아스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법을 철저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의 법을, 그러니까 여러분 룻은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지요. 이방 여인이잖아. 모함 여인이니까 몰랐지요. 모르는데 룻이 어떻게 그 역사의 계보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남편. 여러분 이것은 뭐 때문이었어요? 계대 결혼법 때문이었죠. 계대 결혼법 때문에 그 결혼법으로 인해서 보아스가 그 법을 지켜내고 그 법을 철저하게 지켜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유업을 이루어 간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경작법에 대해서 잠깐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경작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작법에 있어서 자기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부지로 인해서 경작권을 넘겨줄 수 있잖아요. 내가 돈을 빌렸는데 내가 또 뭔가를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경작권을 넘겨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시 돈이 생겼어. 그러면 그 소유를, 그 땅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희년이 오기 전에도 내가 돈이 생기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내가 그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그 값을 지불하면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땅을 넘겨받은 사람도 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작권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까운 친족이 도와줄 수 있다. 가까운 친족이 도와줄 수 있어요?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꼼수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내가 친척 중에, 여러분 그렇다면 아들도 죽지 않고 남편도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욕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를 지켜내야지. 그러니까 흉년이 오니까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도망가서 이거 땅 적절하게 팔아가지고 소유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나는 도망가자. 그래서 저 땅에 가서도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여러분, 잘 살지 못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의 가정은 누가 축복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아스의 바른 길, 보아스가 어떻게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아스는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죠? 결국은 엘리멜렉과 나오미, 누가 그런 꼼수를 쓰는데 주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어. 엘리멜렉이 남편이니까, 남자니까 다 책임은 져야 되겠죠. 그런데 아내인 나오미가, 여보 갑시다. 이거 팔아가지고 이 흉년에 우리가 까먹기만 하느니 지금 돈이 적절하게 있을 때 여보 요거 팔아먹고 이민 갑시다.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제가 추측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 첫 번째는 보아스는 바른 길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꼼수가 아닌, 그리고 그 여인이 룻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기에 아름다워요. 야, 생전 보지 못했던 여인이야. 왜요? 이방 여인이니까. 외국인 여잔데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 여자를 내가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누구예요? 친척이에요. 그런데 계대 결혼법에 의하면 나는 이순이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함께 제가 안 줬나요? 안 준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나오미가 팔아 넘겼던 경작권을 다시 사게 됩니다. 여러분 땅을 사줘요. 여러분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경작권은 여러분 친척이 돈을 줘서 사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꼼수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 시어머니, 어떻게 보면 장모님이 될 사람의 꼼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의 경작권을 다시 소유하게 해주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룻을 아내로 맞아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여러분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오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벳을 누구에게 줘요? 그렇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상한 족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거는 그러면 퀴즈 한번 내볼까요? 네. 여러분 오벳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아들이에요? 손자예요? 손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꼬이는 게 뭐예요? 룻이죠. 룻에게 있어서 이 오벳은 뭐예요? 아니 남편의 동생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동생이에요? 아니면 아들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보아스는 바른 길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 정도를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하기에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신다.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된다?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꼼수는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에 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에 뭐예요? 바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보아스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게 중요해요. 교육의 성공 사례란 말이에요. 제대로 배운 거예요. 아멘.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알아야 뭐로 해먹지.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면 보아스도 그 꼼수에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꼼수 쓰면 자식이 어려움 당해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바로 믿거니와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자녀에게 신앙의 교육을 설렁설렁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이행하고 바로 살아낼 수 있는 바른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룻기가 그냥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룻기에 대해서, 룻에 대해서,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은 내일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이 4장의 룻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된다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이 쏙쏙쏙 들어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바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렁설렁 안 다음에 여러분 뭐 성경 공부 조금 했다고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여기서 따오고 저기서 구절 따오고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의 책이에요. 아멘.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요절주의로 봐요. 그러면서 성경 어디 말씀에 있으니까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뭐예요? 요절주의란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몇 절에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단어가 여기서도 또 나오지 않냐? 이 단어는 이 역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아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저도 그래서 연구하는 거예요. 저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그래서 바른 성경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길을 선택해 나갈 수 있어야죠. 아멘. 여러분 교육의 성공 사례가 여러분의 가정의 사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가르치고 바로 알고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찬양 너무 좋으네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렴 부분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후렴 부분부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사랑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가는 자 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오미의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내 마음대로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이행하지 못했던 나오미의 길이 아니라 보아스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내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배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 형통의 길을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의 성공 사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이어가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3장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을 세라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시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오미의 길이 아닌 보아스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그 말씀 따라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룻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로 믿고 알고 있었던 대로 행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거룩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이 훼손되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이 훼손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의 성공 사례가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대로 믿고 내가 아는 대로 가르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오미의 길이 아닌 보아스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알고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게 살아내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